참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씀한 산 믿음, 참된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 얻는데 유일한 방법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긴 장정 중에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믿음의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때 다시 또 반복하겠습니다만은, 이 참된 믿음은 거듭되는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참된 믿음이란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맡기는 행동임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려고 역사를 통해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말씀, 이 마지막 세상의 참된 믿음의 결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 가운데 나타난 얘기를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고 참 아무런 배경도 없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호소할 길이 없어서 돈밖에 모르는 어떤 불의한 법관에게 가서 선생님 좀 살려달라고,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불의한 법관이 어쩌면 돈을 바라고 그 가난한 할머니 도와줘봐야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뤘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에 이 가난한 과부가 사정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포기했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계속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법관도 계속 매달리는 이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한 과부를 결국은 당해내지 못하고 그 원한을 결국은 풀어주게 되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인내하는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인내하는 믿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성격을 차차 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녀. 이 인내란 말 가운데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끝까지 불의한 법관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맡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맡긴 그 상태를 끝까지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 소위 고관절입니다. 엉덩이 뼈와 이 다리뼈가 연결되어 있는 그 뼈가 위골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 천사의 정말 옷자락을 다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인내하는 그 믿음. 여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맡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맡기지도 않고 맡겼다가 다시 도로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그 믿음을 주셔서 야곱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분명히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에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리가 위골이 돼서 주저앉을 때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기가 막힌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천사의 다리를 붙잡았던 그 믿음을 드디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에 약한 것입니다. 죄 많은 죄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너무나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가장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가장 연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에 가장 연약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그분은 정말로 가장 연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에 그분은 견디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요. 자식의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 다시 믿음의 얘기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8절의 믿음은 끝까지 어느 끝까지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맡긴 믿음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겠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머리로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맡기는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에요.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평생 신앙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신앙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어머니가 구타를 당하시고 교회를 못 가게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는 나중엔 계속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 이혼하시겠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평생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어머니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얼굴을 어디 가서 다시 볼 것이냐고 당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큰 누님이 아버지 예수님 믿고 죄를 벗으면 천국 가서 어머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자기 아내가 죽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얻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맡긴 일을 주님께서 네가 맡긴 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는 시간까지 우리의 죄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맡기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 아니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맡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맡기는 일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주님의 용서의 가슴에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